저희가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였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기 위한 세 가지였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오실 때 완전히 성취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가래요. 경건한 두려움이죠. 떨림은 나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는 않을까, 그러한 떨림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세요. 함께 하십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은 내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자고 그랬어요. 예배 드릴 때, 찬양 드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먼저 만족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만족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먼저 만족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에 문제가 있는 거고, 찬양에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먼저 만족시켜드리는 그런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빛으로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원망과 시비가 없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나와 같이 기뻐하고 기뻐하라. 빌립보 교인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내가 전제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쁩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삶의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예배가 된다면 내가 순교하고 내가 죽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이 저는 기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오. 그 죽음은 날마다 말씀으로 죽는 우리 자아의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14절. 보통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16절까지 되어 있죠. 근데 저희가 이 영어권하고 저희랑 설교 본문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자녀 같이 섬기시는 분들은 자녀들하고 식탁교제를 나눌 때요. 오늘 무슨 말씀 나눴어? 뭐 느꼈어? 나눠보세요. 본문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14절까지 나눴어요. 이 3장을 보면요. 14절까지 나누는데 1절부터 9절까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10절부터 그 이하입니다. 9절까지는 두 가지로 또 나눠요. 율법으로 난 의냐, 믿음으로 난 의냐, 그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그래서 1절 보면 끝으로 하니까 이게 마지막이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4장 8절을 보잖아요. 4장 8절. 4장 8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교장 선생님이나 막 말씀을 들으면 끝으로 하고 안 끝나잖아요. 또 끝으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으로 한다는, 그래서 집중하세요. 집중 안 하니까 자, 이제 마지막이야. 잘 들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본론인 거예요, 본론. 끝으로 잘 들어. 중요한 거야. 그 말씀인 거예요.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예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 엔 키리오스. 사도 바울이 13개의 성경을 썼죠. 27권 중에 13개를 썼어요. 신약. 그래서 바울 신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울 신학을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 신학의 핵심 워드, 키워드를 탁 뽑아라 하면 이거예요. 주 안에서. 그래서 빌립보서에 제가 주 안에서가 몇 번이나 언급이 되는지 1절부터 쭉 읽어봤어요. 4절까지. 그랬더니 4장까지밖에 없는데 18번 있습니다. 엔 크리스토스가.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자랑해라. 주 안에서 확신해라. 그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런데 저희 성도는요,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행해야 돼요. 왜? 왜 주 안에서 행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게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주 안에 계실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모든 것은요, 막 슈퍼내추럴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주 안에 있으면 너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열매 없으면 나중에 주님께서 왼쪽으로 두신다 그랬어요. 왼쪽에. 두 번째 이유는요. 전도서입니다. 11장 9절 10절. 지난주에 한번 언급했었어요. 청년이여,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한번. 네가 마음에 원하는 길, 내 눈에 보는 대로 다 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이 말씀이 뭐냐면 주 안에서 행해라 그 얘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런데 주 안에서 행해. 그러면 10절에요.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할 것이다.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면 근심이 없대요. 악이 떠나간대요. 그래서 주 안에서 행할 때 열매를 맺게 되고요. 두 번째로 근심과 악이 떠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하면요. 주님이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심과 악이 떠난다, 평안하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행하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는 주 안에서 행하세요. 그럴 때 우리에게 고난이 임하죠.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도 우리에게는 영광이다, 은혜다, 그 말씀인 거예요. 고난은 이건 먹던 마시던 무엇을 하던 주 안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곧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이에요. 자, 1절 계속합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같은 말. 그 전에 어떤 말을 했던 얘기죠. 그것은 뭐냐면 1장 28절에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자가 나타날 겁니다. 사도 바울이 1장 30절에도 얘기했죠. 나와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움이 임할 겁니다. 영적 전쟁이 있을 거예요. 대적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대적할 거예요. 환란이 있을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말을 내가 또 할게요. 그러면서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요. 여러분에게 그게 오히려 유익합니다. 그 말씀이 같은 말이 2절입니다.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삼가라 하면서 3번을 경고하는 거예요. 삼가해라. 삼가해라. 삼가해. 개들을 삼가래요. 성경에서 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죠. 그래서 그냥 삼가라고 했을까요? 개돼지를 삼가라. 부정한 짐승이니까 그냥 삼가해.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겠죠. 베드로후서 2장 22절 보니까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까 개와 돼지의 특성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개, 자기가 먹은 거를 토합니다. 그리고 그걸 또 먹어요. 자기가 토했다는 것은 회개한 거예요. 주님, 제 안에 선하지 못한 모든 것 주님께 다 토해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악을 또 먹는 거예요. 그 얘기가 회개하기 이전의 상태로 또 돌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이 변하지 않더라. 회개를 했는데 거짓 회개하는 거예요. 거짓 회개를 하니까 계속 똑같은 삶인 거예요. 변하지가 않아요. 그게 개예요. 돼지 깨끗하게 씻었어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준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가서 비비는 거예요. 과거로 또 돌아간 거예요. 회개했는데 또 돌아가서 또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존재, 돼지인 거예요. 그래서 개와 돼지는 회개하지 않는 존재, 회개를 하더라도 계속 변하지 않아요. 그 존재가 개와 돼지입니다. 그래서 그 개들을 삼가라요. 두 번째,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 그러면 악이 한두 개인가? 도대체 어떤 악일까? 여기서 쓰는 그 악이란 단어가 마가복음에 쓰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악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하면서 12개의 악을 얘기하세요. 말씀하세요. 12개예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12개의 악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3절 이 모든 악, 12개의 악, 충만한 악 다 얘기한 거예요. 이것을 모든 악한 것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이 나와서 나를 더럽게 한대요. 그 악을 행한 자들입니다. 악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자들.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 상해하다. 잘라내다예요. 잘라내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 할례한 자들.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할례파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몸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자들. 그것이 몸을 상해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 1,000번째 40일 금식 기도 해야 돼.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의로 돌변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만 돼. 안 하면 안 돼. 그 문제는 그거예요. 그런 자들을 몸을 상해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40일 금식기도 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되 그것이 나의 율법적인 행위로 변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2절의 말씀,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에 상해하는 자들을 9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자들, 그 의, 그 자들이 2절에서 얘기하는 자들이에요. 율법에서 난 의를 가진 자들이 2절에서 한 그 자들입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진 자들이 행하는 것이 3절입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난 의를 가진 자들, 개라고 그랬죠. 행악하는 자라고 그랬죠. 몸을 상해하는 자, 그게 지금 1, 2, 3번 얘기입니다. 회개치 않고 삶이 변하지 않는 자, 개들입니다. 악한 마음으로 영이 더러운 자들, 행악하는 자들, 행함으로 의로워진다고 믿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들이 율법에서 난 의를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의는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요, 다른 자들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2절에 나온 그 율법적 유대주의자들, 할례파 유대주의자들이요,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대해서요, 개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중에서도요, 이렇게 될 자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신 차려하지 않고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지금 저렇게 될 수 있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믿음으로 난 의를 가진 자들입니다. 3절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여기서 봉사는 하라는 단어가요, 정확히 예배드리던 단어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예배란 단어랑 방금 봉사하다라는 단어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배 드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잖아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으로 예배하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래서 예수로 7 있죠. 7이라고 있죠. 풋노트 보니까 예수 안에서예요. 엔 크리스토스예요. 예수 안에서 자랑하래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 안에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자랑하면요, 내가 자랑할 것 하나도 없음이 고백되어져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게 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여기서 육체를 신뢰하다. 이 육체가 가진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아닌 세상이에요. 세상. 나. 세상과 나.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뢰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기서 육신을 쫓아라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 그 세상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오직 예수님만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례파다. 우리가
정말 참다운 언약 백성입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나올 때 말씀 나눴었죠. AD 50년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마라! 라고 선포합니다. 회의에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는 딱 3가지만 행하게 해라. 그게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이죠.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으니 할례 행하지 마. 그 얘기예요. 3가지 우상의 제물, 피채 죽은 짐승 먹는 거, 음행. 이거 3가지만 하지 마. 근친상간. 나머지는 괜찮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할례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2장 28절에도 말씀하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우리가 육신에 받는 할례 아닙니다. 아무것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참 언약 백성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믿음으로 난 의를 가진 자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난 의를 가진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이죠. 오직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오직 세상 것,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들,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자들, 이들이 믿음으로 난 의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는요.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육체를 신뢰하면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나도 자랑할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육체를 신뢰해? 세상 자랑을 해? 저도 한번 세상적으로 자랑해 볼게요. 들어보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봐라. 5절부터 얘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8일 만에 할례 받는 거 다 알지 않나요? 굳이 왜 얘기했을까요? 실제로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에게는 2 자손이 있었죠. 이스마엘과 이삭. 이스마엘 자손들은요, 13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이삭 후손들은 8일 만에 받습니다. 그리고 개종한 이방인들은요, 성인이 돼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정통 유대파, 이삭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정통 유대인이야.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여러분, 창세기 32장 볼까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요, 하나님과 겨루죠.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삭입니다. 아니야, 너 더 이상 이삭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몰라서 이삭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봤을까요? 당연히 알죠, 당연히. 그건 무슨 의미겠어요? 이삭 속이는 자입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니야. 너 이제 더 이상 속이는 자 아니야. 나와 겨뤄서 이긴 자야. 승리자야. 이스라엘. 그래서 넌 이스라엘이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속이던 자의 후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정통 유대인입니다. 저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솔로몬 이후에요. 나라가 2개로 나눠지죠.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갑니다. 남유다의 2지파가 내려오죠. 남유다의 2지파가 누구누구죠? 유다랑 레위예요? 네, 베냐민이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에 소속돼요. 나머지 10지파, 레위 지파는 빠집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죠. 그래서 10지파가 돼요. 이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가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서 아수르가 민족 혼합 정책을 펴요. 그래서 서로 이주를 막 시켜요. 그래서 짬뽕을 만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정통 유대인들이 없어요. 다 혼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예요. 남유다에 소속됐던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다 히브리인입니다.
저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 경건하다. 구별된 자들이다. 그런 의미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에 목숨 건 자들이에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율법으로 나는 바리새파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은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 중에 아주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정통 유대인, 정통 히브리인. 나 같은 분 많아요? 별로 없죠. 열심이라는 게요. 질투입니다. 질투. 유대교 외에 다른 것을 다 질투해서 다 없앴어요. 유대교만 나에겐 최고였다는 거예요. 그 외 것은 다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 율법을 행함에 있어서는 흠이 없다. 나를 비난하다라는 게, 비난할 게 저는 비난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로 저는 철저했습니다. 철저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겼다. 지금 5절, 6절의 말씀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나의 스펙이에요, 스펙. 내 모든 스펙들을요, 보세요. 그게 나에게 유익했던 거예요. 어디 나가서 나 이런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 지금 보니까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했군요. 지금 보니까 그게 나에겐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다 배설물이었네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스펙들을 보니까 이생의 자랑,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된 자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더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왜? 그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 모든 스펙들을 다 보니까 내가 내 육신이 잘났다고 보내기 위한, 내 육신을 쫓아 살았던 그것을 위해서 필요했던 거군요. 이제 저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빌립보서 3장 이 7절, 8절 말씀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이 말씀이 제 이 안에 들어와서 저를 꽉 눌렀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제 여기가 꽉 눌려서, 제가 2008년에 평양, 북한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받고 선교사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고, 그래, 평신도로 가자. 평신도 선교사로 가자. 딴 거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다 유익하던 거 다 해래. 그래서 이 말씀 믿고 저는 신학 공부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평신도로. 헌신하려고 했어요. 근데 저희 사모가 안 된다고. 왜? 선교사가 어느 순간 세례도 줘야 되고 침례 줘야 되잖아요. 근데 침례도 못 주고, 그리고 당신이 가서 어딘가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안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당신이 내 신학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선포하는 말씀은 정말 복음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믿지 않냐. 그러니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맞구나. 복음을 전하려면 선교사로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는 안 받을 생각이었어요. 또 나름 또 내 의의가 있어서 배설물인데 안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받고 나갔죠. 그래서 지금도 그 마음은 있어요. 지금도 저는 학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학위, 그건 나에게 해가 될 거야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 말씀이 계속 자리 잡고 있어서 내가 학위가 있다면 그 학위로 인해서 내가 교만해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신학을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다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서 유학으로 오죠. 그분들이 열심히 신학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게 다 스펙이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 좋은 곳으로 청빙을 위한 스펙이 돼요. 내가 박사를 받았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어디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 그 머리 뒤에 한 구석에는
한국에 오는 좋은 교회에서 청빙 오지 않을까? 내가 청빙에 서류를 넣어서 넣을 경우에 되지 않을까? 나의 스펙을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보고 나서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그 학위에 대해서만큼 탁 내려놨어요. 아예. 어딘가에 청빙 생각도 안 했고 저는 오직 선교사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여기가 항상 무거웠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자유롭습니다. 이제 이 나이 먹어서 또 신학 공부하고 그런 마음은 없고, 그래서 지금은 자유로워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다. 이 말씀 때문에 정말 성경은 열심히 공부했어요. 다른 책, 다른 거 읽는 것보다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해서 이 자리에까지 왔는지 어쩐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후회는 없습니다. 지금은 후회는 없고 하나님께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 가장 고상해요. 세상에 교수님들도 계시고 많이 박사들도 계시고 다 있죠. 그런 분들 예수 안 믿잖아요. 참 불쌍해 보여요. 아무리 고상한 척, 많이 배운 척 해도요, 예수님 없잖아요. 악해요. 이 안에 악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딱 터지면 그 악이 드러나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고상해도 예수님 없고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은요, 그 악해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자들 불쌍한 겁니다. 가장 고상한 거는요, 정말 예수님 알고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많이 알고 닮아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은 다르게 봅니다. 영으로 보게 돼요. 영으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볼 때 이 사람 뭔가 다른데, 뭔가 다르다. 이 사람 만나면 뭔가 마음이 포근해. 뭔가 기분이 좋아. 그러한 게 있어요. 영적인 짐승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무겁게 자리 잡길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가장 어려운 구절이 10절입니다. 10절을 보면요, 주동사가 알고자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합니다. 내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합니다.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합니다예요. 그 뜻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습니다. 부활의 권능. 예수님과 같이 죽음에서 살아나셨잖아요. 그 권능, 그 능력, 그것처럼 저도 날마다 좌절하고 주저앉고 그런 아픔이 있지만 예수님과 같이 그것을 다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는 그 능력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고난을 받으셨죠. 그 고난이 나에게 임한다면,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이 나에게 임한다면 그것조차 저는 당연히 달게 참여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와 같이 날마다 내 자의식, 내 생각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게 10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가 2장 12절에서도 말씀 나왔죠. 구원을 이루라. 똑같습니다.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부활은 했지만 영원한 부활에 아직 완성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무엇을? 부활을.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것은 곧 부활인 거예요. 부활을 아직 못 잡았기 때문에 완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 부활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달려가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달려가다. 달려가다라는 단어가요,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추적하다예요. 추적하다. 우리가 산상수훈할 때 이 단어를 한 번 더 나눌 건데, 추적하다, 뒤쫓다, 쫓아오다. 근데 그냥 쫓아온 게 아니에요.
스토킹 하듯이요. 집요하게 쫓아오는 거예요. 집요하게. 그런데 이 추적하고 뒤쫓아오는 것을 누가 먼저 하셨냐? 하나님이 먼저 저희에게 하신 거예요. 그 달려가다라는 게.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달려오신 거예요. 뒤쫓아 오신 거예요. 추적해 오신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어. 근데 너 저기 도망가 있어? 끝까지 쫓아와 주신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게 달려가노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시편에 나오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울의 내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이게 추적하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거기 있어? 추적해 오신 거예요. 왜? 구원해 주시려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붙드시리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추적해오고 달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달려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우리를 추적해오고 쫓아오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추적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한 일 뭐예요? 한 일. 내가 옛날에 한 일? 작년 여름에 한 일? 그 한 일이에요? 한 가지 일입니다. 한 가지. 아시겠죠? 한 일을 이라는 것은 한 가지 일이에요. 한 가지 일.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이냐? 부활이에요. 부활. 그런데 그 부활은 곧 뭐예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부활을 잡는 건데 한 일은 부활인데 그 한 일, 부활, 예수예요. 예수. 예수를 잡기 위해서 가는데 그 표대도 예수님이잖아요. 여기서 표대라는 것은 양궁을 할 때 그 표적입니다. 그 달려가요. 달리게 하는 자들의 마지막 줄 있죠. 도착줄에 있는 거. 그거예요. 그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저기 표대가 있어요. 저건 아직 내가 못 잡았습니다. 저걸 잡기 위해서 저는 지금 달려가요. 그런데 그 달려가는데 거기에 있는 상이 있네.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이 얘기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도 지금 표대를 향해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경주자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저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요. 끝까지 완주해야 되잖아요. 완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나눴던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나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자는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에 달리기는 한 사람이죠.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서 승리의 관 스테파노스입니다. 승리자에게 준 면류관 스테파노스. 그 스테파노스를 받기 위해서 절제를 한대요. 썩을 면류관을 받는 자들조차도 절제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절제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도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 받기 위해서 절제해야죠.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는 것은 내가 절제한다는 거예요. 나를 쳐서 절제하게 하는 것은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기억하시죠? 버림을 당하다라는 의미. 그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 희생제물을 판결하잖아요. 얘는 흠이 없고 순전한 양인지 흠이 있고 있는 잘못된 양인지 판결하잖아요. 그때 버림을 당할까? 이 버림을 당하다라는 것은 이 중에 너는 불합격된 애야. 너는 흠이 있는 애야. 그게 버림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당신은 불합격된 자야.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고 다 했어요. 마지막 주님 앞에 갔더니 너 불합격이야.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을 이뤄나가고 있고 부활을 이뤄나가고 있는데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불합격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불합격되면 어떡하지? 그 말씀입니다. 합격받아야죠. 여러분, 오른쪽에 서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달려가는 이 경주를 완주해야 돼요.
절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절제하래요. 절제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달려가요. 달려가는데 같이 완주하시길 소망합니다. 완주하시길.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믿음이란 단어가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스테파노스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24 장로들이 자신들이 쓴 스테파노스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죠. 그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승리자에게 주시는 면류관, 스테파노스. 디아데마라는 관이 있어요. 그거는 왕, 태어날 때부터 왕인 자들, 그들에게 주는 게 디아데마라는 왕관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승리한 자에게 주신 면류관, 의의 면류관. 완주를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24 장로들이 되어서 하늘에서 주님께 우리의 면류관을 드리며 예배드리는 그날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영화롭지 않나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관을 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